예,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목표를 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낮, 3일 밤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헛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이 마음에 인격을 다해서 지정 의지를 다해서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차근차근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 뜻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turn the world upside down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부활은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예요. 다른 증거로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모하메드도 무덤이 있어요. 모하메드.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빈무덤이에요. 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make difference 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복음의 생명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성경에 예언에 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곳에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된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놨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들은 이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휴거돼서 주님과 영원히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믿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구원자와 메시아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단번에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잘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영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내요. 절도설이라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숨겨놨다가 부활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도적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부활하셔가지고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야. 손바닥에 이 못자국을 봐라. 봤을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걷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보고 믿는 것은 그 보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그 역사, 그 기록이 다 부활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임명할 때도 예수님의 그 사도 가룟 유다 대신 마태아를 임명할 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라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도 순교를 다하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끌려가니까 이 베드로는요 무서워가지고 3번 부인을 했어요. 3번. 예수님 난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려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3개의 십자가가 들었었는데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2 사람은 잊혀져 버렸어요. 수많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잊혀졌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생명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인정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활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단번에 믿어지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함으로 믿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 세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이 진짜 그것이 실상이다, 본체다, 이걸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돼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린 죽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주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사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은요, 죄의 권능에서 구원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의 노예되고 죄의 종에서 있었는데 이 죄의 권능에, 율법의 권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요, 내가 거기에서 해방받았다, 구출함을 받았다, 사망 권능에서 구출함을 받았다,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은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옛사람이 죽어버려요. 십자가 앞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옛 자아가 죽어버립니다. 이 자아가 자꾸 살아나고 자신의 정욕이 살아난다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만큼 그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었구나.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구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나도 공동 상속자로서 받았구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더니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했구나. 이런 믿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생, 죄사함,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축복, 주님으로부터 얻은 기쁨, 평강,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이거 주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요, 사명의식을 갖게 돼요.
예수의 부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라이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뭔지 아십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I am nothing.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삶을 나의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마귀 권세가 확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마귀 종로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 안에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귀를 위해서 넣어놨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 죄 사함이 돼야 되는데 내 행위로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창조물은 절대로 구원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부활하신 그 방법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오직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의 지배가 되게 된 것은 루시퍼라는 그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어둠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그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고 그 사망의 값으로 심판이 오고 심판의 값은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회복해 줬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을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된 거예요. 회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 바로 그 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닫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분을 분명히 깨달으면요, 이 종교와 복음이 뭔지 극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행위 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위 또는 행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하고 전혀 반대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행함은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있어지는 일이지. 그것은 상급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이 마귀 자녀가 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변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는 거고, 이 봉인이 됐다는 거고, 완전히 영원히 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쥐어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은 이거는 반만 믿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 엄청난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 근본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뿌리에서. 그 불신정과 불신앙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죄 때문에 모든 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주인이 돼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뭐냐?
주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롤드로. 주님으로. 자기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했어요. 근데 여전히 옛날처럼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 나타내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딱 돼가지고 머리 대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몸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돌리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죄인 내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저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사망의 대가로 죽음이 온 거예요.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지옥불의 형벌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허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가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음으로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근원적인 죄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지만은 내가 가면은 위로자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라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회개입니다. 회개. 이거 불신자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제일 큰 죄, 제일 큰 죄. 여러분 이거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죄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입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가 돼 주셨어요. 주가. 구원자 주가 돼 주셨어요. 부활하신 거. 그걸 증명을 했어요. 의를. 부활하신 거. 그 주가 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돼 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 거, 이거 큰 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죄가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신 죄가 바로 그거예요.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승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뭐가 은지를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죠. 심판에 들어가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이 정죄받고 심판됐다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속이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이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지 이거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이게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그 핵심이 부활입니다. 회개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그런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기서 구원이 생기거든요.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이 회개는요, 구원의 필수 조건이고요.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구원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다음에 믿음 생활하면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이미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힘들어도 힘들질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요, 주님으로 믿어야, 내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은 자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는 뭐냐? 주님이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나중에 I never knew, 나는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이상하죠? 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라고, 내 이름으로 대언을 말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I never knew, 나 너를 안 적이 없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이 진리 못 깨달으라고 종교생활하면은 I never knew, 주님이 나를 너 안 적이 없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선한 행위를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선한 행위를 섬겨야 돼요. 그 간증을 드러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상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굴복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요, 부활의 주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주인,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죄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 다 내놓고.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이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돼요. 믿으십니까? 내 자신의 이기적인 항상 나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주여 주여 하는데도 항상 이 중심이 나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건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전부 나를 위한 기도예요. 90%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근데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맨 나중에 나에 대한 믿음, 그 기도를 합니다. 내 가족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향하는 그런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나에게 젖어 있는가? 아니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내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 자신의 출처를 위해서, 내 자신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제대로 영적인 문제가 제대로,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제대로 되면요, 자기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다 그대로 애도 해주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선전해야 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거. 나머지 거는 자동적으로 자기 거는 자기 되더라고. 잘 돼요.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그런 복을 받았어요. 이거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믿고 뜬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 마귀는 또 감정적으로 믿고 뜨는데, 또 의지도 있어요. 자기 마귀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해버린 게 문제지. 이게 죽은 믿음이라. 이 산믿음은 머리로 잘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실질적으로 내 의지를 바른 쪽으로 하는 것이 산믿음이에요.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나오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럼 오늘 영접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으세요. 하늘의 축복을. 그럼 이 나머지 삶의, 이 세상, 나머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네. 완전히 바뀌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먼저 죄사함 받죠. 하나님 아들 되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나 안에 내주하게 계시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선물들, 이 축복들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받을 그 상속, 공동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입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시시한 거 아니에요. 주눅 들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배짱 있게 살아가야 돼요, 땅에서.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은혜 받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공동 합작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적인 병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 이게요,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병이 들어도 기쁨으로 병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병을 극복할 수가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관자치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죽어가도, 내 육체 지금 죽어도, 조금 먼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게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헛되이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의 선포하는 내 설교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드러난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살리신 건 믿지 않는 것이 돼요.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났을 리가 없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앞으로 부활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들 가운데 있어요. 죄 멍에하게 있어요. 죄 용서함 못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주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5년 뒤에 시민권 선서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김치 생각나고 아직도 머리가 까맣고 황인족이고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 사람인데 재판관이 너는 미국 시민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죄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너는 의인이다 칭의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칭의를 가지고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성화, sanctification으로 가야 돼요. justification이 됐기 때문에 sanctification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sanctification,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glorification이 되는 거예요. 영화. 주님과 같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육체가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때서는 이 육체 가지고 죄 짓잖아요. 그때는 육체가 변화된 육체로 받기 때문에 글로리피케이션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만 있어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이 신앙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위대한 사람으로서 승리의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꼭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간직하시고 이웃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